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아멘.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성전이 보수가 되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군 사업 중에 하나가 성전을 보수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맡겼더니 제사장들이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난 요아스가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은을 제사장들이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은 과정을 묵살해 버리고 왕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구멍을 뚫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옆에 뭐 헌금함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에다가 은금을 넣으니까 더 많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은이 막 들어가니까 양이 많아지죠. 그러면은 그 양이 많아진 것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해요.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봉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봉한 것을 일하는 자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성전을 맡은 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그것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자들에게 넘겨주고 또 그 돈을 갖다가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주고 성전을 파손한 데 쓰는 또는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게 하고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들을 그 돈으로 다 이렇게 유용해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돈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이 중간에 착복하거나 빼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 훤히 드러나도록 클린하게 진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돈이 있는 곳에 보통 의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진행하는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보수의 작업에 있어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 뭐 불집게나 주발, 나팔이나 뭐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그 돈으로 만들지 않았다. 오직 그것을 가지고 수리하는 데,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썼고 그 은을 받아서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함께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뢰하고 믿고 투명하게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물질을 받았다. 물질을 관리했다. 그럼 물질을 관리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것을 진행하고 집행하고 또 일점의 하나의 그 의혹도 없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고 또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그 돈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일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아주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진행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죠? 예. 그곳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신뢰함으로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다 축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서로를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주 클린하게 잘 진행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중요한 대로 또 지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성전에만 집중적으로 수리하는 데만 쓰지 아니하고 돌아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속건제, 속죄제에 대한 그 어떤 은에 대하여서는 그냥 이렇게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일들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요아스가 참 잘 진행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 수리는 바로 예배 회복을 이야기 전제로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들을 감당한 거죠. 근데 이것이 잘못 해석되어지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하면 개혁, 수리, 보수, 공사. 근데 실질적으로 안에서 우리가 갖춰줘야 할 부분에 대한, 신앙의 부분에 대한 수리와 공사와 어떤 영적인 어떤 개혁들에 대해서 함께 그것을 발맞춰서 가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일에 성전 수리에 집중하다가, 그것에 집중하다가 하는 것의 중요성을 두고 우리 개인의 어떤 개혁의 문제, 내 신앙의 어떤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소리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요시아가 바로 요아스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던 것 같아요. 자, 성전에는 집중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잘했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은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름대로는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정직하게 행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스가랴를 막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죠? 예, 이런 문제들이 막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또 우상 숭배를,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나중에는 우상 숭배자까지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전을 새로 수리하고 개혁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갈수록 우상으로 숭배하고 그의 신앙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잖아요. 왕관과 말씀과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말씀을 점점 멀리한, 신앙적 멘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영적 유아로서의 삶을, 유년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영적 성숙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여호야다가 없어도 내 스스로가 말씀 앞에서 근신하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그것을 방향성을 세워가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것을 젖을 먹여줘야지 먹고 한시적으로 그냥 숙제하듯이 내가 맡은 바 요거만 잘하면 된다. 이것으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숙제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가 학습에 도움이 되고 나를 영적으로 실력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요아스가 왜 성전 수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중심에 진정으로 우러나는 그 성전 수리였더라면 그의 마음과 본질이 그렇게까지 갈수록 타락하지는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까지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람 나라 하사엘이 쳐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고 남유다가 있으면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지금 다 차지했잖아요. 그죠? 길르앗 지역에. 그것을 이제 하사엘이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강만 넘으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위협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들려보니까 저 블레셋 지역의 카드까지 지금 점령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양쪽에서 공격하면 안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어서 나라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침략 위기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 고민하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면서 왕궁에 있는 그 모든 예루살렘을 향하게 올라올 때에 요아스가 그 조상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들 있잖아요.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아시아,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정조 할아버지 때까지부터 모아놓은 구별해서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이 있어요. 그 성물은 손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성물을 자기가 구별하의 모든 것들을 다 성전 곳간에서 왕궁에서 금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아람 왕 하사엘에게 줬어요. 이거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달라는 그런 조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머리 잘 썼죠. 네,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빨리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가서 돈을 주고 돌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죠.
함부로 성전에 곳간에 돈 쓰면 됩니까? 자기 돈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와 똑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요아스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사엘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결국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까요? 사람들이, 신복들이 그를 암살해버려요.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바로 요사갈과 요사바드다. 결국은 죽어서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해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앞쪽에 너무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끝에 갈수록 너무 불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겨우 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그 왕가를 제대로 이어갔어야 되죠. 절대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중심을 잡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말았어야 되죠. 처음에 개혁 의지를 가지고 성전을 수리한 것 너무 잘했는데, 그 이후에 겉은 너무 화려하게 개혁했는데 속에 자기 자신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개혁이 부족했지 않았나.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개혁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있는 나를 말씀으로, 진리로 개혁하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완주함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고치지 못한 어리석음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도 신실하고 마지막까지도 신실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적인 개혁자, 그러나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개혁에 실패한 자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열심 있는 개혁이 있으면 우리 속 사람도 날마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